우리는 때때로 언론 또는 뉴스를 통해서 전쟁에 참전했던 장병들이 스트레스 장애라는 정서적 심각한 질병을 겪는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왔습니다. 죽음이 오고 가는 전장을 떠나 안전한 곳으로 오면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평안을 누리는 것이 마땅한데도 사람들은 여전히 정서적인 불안과 장애를 겪습니다.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사람은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쟁 상황에서 느꼈던 죽음에 대한 공포, 또 사람의 죽음, 특별히 나와 함께 있던 동료의 죽음을 직접 목격했을 때 오는 충격, 또 자기 스스로 누군가에게 해를 끼치고 심지어 총으로 사람을 죽인 것에 대한 죄책감, 또 전쟁 상황이라는 것이 전혀 예측할 수 없이 급박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언제나 긴장하고 있었던 그 불안한 상태에서 가져온 긴장감의 지속이 나중에 평안의 상태로 돌아왔을 때에도 여전히 한 사람에게 영향을 계속 미친다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도 그러했습니다. 가나안을 정벌하러 온 이 동방의 연합군에게서 롯을 구하고 사람들을 구하고 재물을 되찾아내고 모든 전투가 끝나기는 했지만 아브라함에게는 뭐라 말할 수 없는 불안감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마 우리는 이런 불안이 있었을 거라고 추측해 볼 수 있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아브라함이 전투에서 이기기는 했지만 모든 전쟁에서 승리한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동방의 연합군이 다시 가나안 지역에 쳐들어온다면 그때는 다른 어떤 나라나 왕들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주된 공격 대상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내 뜻으로 결정나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나를 쳐들어올 수도 있다는, 그것이 언제일지 모른다는, 그것도 내 나라의 연합군이라는 사실이 아브라함 마음속에 굉장한 불안 요인으로 작용을 했을 겁니다. 만약 다시 전투에 임해야 한다면 아브라함이 원할 때 마음껏 동원할 수 있는 군사의 숫자는 기껏해야 집에서 길러낸 가신 318명이 전부였습니다. 이전 전투에서는 마므레를 비롯한 삼형제가 자기를 도와주었지만 또 그의 군인들이 우리를 도와주었지만 이 다음 전쟁에서도 그들이 나를 도와준다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어떤 면에서 또 다른 남의 전쟁에 그 지역 사람들이 개입하기 싫어하는 외톨이요 뜨내기였던 아브라함 한 사람만 처분하면 우리 지역은 안전할 수 있다라고 어쩌면 아브라함을 볼모로 내어줄지도 모르는 거죠. 나를 도와줄 만한 누군가가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더군다나 마음 의지할 후손이 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이 아브라함에게는 훨씬 더 쓸쓸하게 여겨졌을 겁니다. 돈이라도 넘쳐난다면 용병이라도 사서 전투를 할 수 있지만 소돔 왕이 다 가지라고 내어주었던 재물도 나는 믿음 때문에 그렇게 못하겠다라고 거절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내 재물이 언제 어떻게 더 늘어날지 알 수 없는 상황인 거죠.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아브라함도 삶의 문제가 찾아오니까 갈등과 고민을 했습니다. 혹시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 가운데 이 아브라함처럼 나도 믿음으로 살겠다고 결심하고 살아가는 성도이지만 삶의 여러 문제 때문에 혹시라도 불안해하고 염려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라는 생각으로 위로받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을 한번 이렇게 위로하십시다. 사는 게 힘드시지요? 아브라함도 힘들어했습니다. 사람들은 논리적으로 따집니다.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왜 염려하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감정을 다스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그런 자신의 마음속의 불안을 이겨내려고 그동안 하나님이 주셨던 약속의 말씀들을 되새겨 보았겠죠. 그리고 그 말씀들과 지금 내 형편을 들여다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내 삶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아마 그도 경험했을 겁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고향 땅을 떠나왔지만 그래도 지금 발붙이고 살아가는 땅이 있습니다.
이집트로 내려가서 자기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속이는 비겁한 모습을 보였지만 하나님은 그 과정 속에서도 상당히 많은 재물로 그리고 많은 노비들로 재산이 늘어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14장에 있었던 가나안 땅에서의 전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이제 입에 오르내리게 되었습니다. 전쟁 영웅으로, 우리의 구원자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너의 이름이 창대하게 되리라, 그 약속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죠. 땅도 얻었고 재산도 얻었고 명예로운 이름도 얻은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후손에 대해서는 아무런 기미가 보이지를 않습니다. 여전히 그의 마음속에는 불안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죠. 1절 전반부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아주 무난한 성경 표현인 것 같지만 이러한 표현은 주로 선지자들에게서 많이 발견되어지는 기록 방법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으로부터 선지자처럼 여김받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에게 환상으로 말씀으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창세기 20장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그랄의 왕에게 아브라함을 소개하실 때에 그는 선지자다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언급을 하십니다. 내가 그렇게 되기를 원했든 원치 않았든 또는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인정받고 있다는 것을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선지자로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불안함으로 염려하고 외로움으로 힘들어하고 그렇게 인생의 걱정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지만 나는 외톨이다, 나는 뜨내기다, 누가 내 편 되어질 수 있을까 걱정하고 있었지만 사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친구로 여기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41장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일컬어 나의 벗이라고 표현하십니다. 아브라함은 내 친구다. 아브라함이 하나님한테 그렇게 되어달라고 요구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렇게 생각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일방적인 거죠. 너는 나의 선지자다, 너는 나의 친구다. 이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가지고 계셨던 생각입니다. 이런 아브라함, 내 종이요 내 친구인 아브라함에게 그가 불안해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1절 가운데 부분입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방패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방패라고 표현한 것은 89군데쯤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89회에 이르는 하나님은 방패다라는 표현은 절대적으로 대부분 인간 편에서 하나님은 나의 방패이십니다, 하나님 나의 방패가 되어 주십시오라는 표현인데, 하나님 편에서 사람에게 대하여 내가 너의 방패다라고 표현한 곳은 성경 전체에서 오직 이 한 군데밖에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친구라는 말을 들은 유일한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너의 방패다라는 말씀을 들은 유일한 사람이 아브라함이라는 거죠. 또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소돔성의 모든 노략물을 되찾고 이것을 아무 대가 없이 되돌려준 아브라함에게, 세상의 부귀를 다 포기해버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너의 지극히 큰 상급, 나는 너의 상급이다, 내가 너에게 갚아주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당당히 얻을 수 있는 것을 믿음 때문에 포기해버린 아브라함, 또는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려서 뭔가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미련이 남아있는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앞으로의 삶의 안정을 염려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내가 갚아줄게, 내가 채워줄게, 너 걱정하지 말아라, 네 손에 뭐가 없다는 걸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때마다 너에게 채워주겠다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선지자,
친구, 방패, 상급.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지자로 여기셨고 친구로 여기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방패가 되시고 상급이 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잃을 것을 염려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는 내가 막아주겠다. 얻을 것이 없다고 염려하는 아브라함에게는 내가 채워주겠다. 결국 아브라함의 모든 인생을 내가 책임져 주겠다라고 지금 약속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바로 이 약속이 여러분의 약속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아닙니까? 바로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순종하는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말씀이 너는 내 선지자다, 너는 내 친구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의 방패가 되겠다, 내가 너의 상급이 되겠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마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불안에서 노연할 수 있겠죠.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염려에서 조금 더 자유로워질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반복적으로 약속 가운데 주어질수록 아브라함에게는 뭔가 힘든 점이 있었습니다. 약속은 받았는데, 그렇게 될 줄은 믿고 있는데 그 일이 현실로 나타나질 않고 있을 때, 여러분, 들은 게 없고 약속이 없다면 기대를 안 할 거고, 기대하지 않으면 실망하지 않을 텐데, 믿기 때문에 기대했는데 여러분, 기대한 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망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언제나 믿음의 짝이 되는 것은요, 인내입니다. 믿음 뒤에는 언제나 약간의 실망이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실망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이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지 않을 때 마음의 어려움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하소연합니다. 탄식합니다. 믿음이 없었다면 이런 탄식하지 않았을 겁니다. 믿기 때문에, 더군다나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그는 탄식합니다. 2절과 3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러분, 사람들은 자신의 죽음이 가까움을 느낄수록 후손에 대한 애착이 커진다고 합니다. 어르신들이 세상을 떠나실 때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특별히 그 죽음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걸 본인이 강하게 느끼면 느낄수록 여러분, 손자들, 이 후손에 대해서 훨씬 더 강한 애착을 보이는 것을 아마 경험하셨을 겁니다. 이제껏 몇 번의 약속의 말씀 앞에서도 한 번도 탄식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던 아브라함이 지금 이 본문 2절과 3절에서 하나님 앞에 마치 원망조로 탄식하고 있는 것은 아브라함이 그만큼 자기 삶에 대한 불안을,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다는 또 다른 증거가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현실에서 고민하고 갈등하는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하루에도 감정이 수십 번 오고 가지 않습니까? 기분 좋게 하루를 시작했는데 집을 나서면서 기분이 상하고요. 하루를 찬송으로 시작했는데 애들 방문 한번 열어보고는 갑자기 짜증나고요. 여러분, 새벽 기도 가서 은혜 충만하게 받았는데 늦게 일어나는 애들 때문에 짜증나고요. 여러분, 하루에도 우리의 감정은 그렇게 늘 바뀝니다. 어떤 면에서 아브라함은 믿음이 전혀 없어서가 아니라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믿음이 끊임없이 흔들린다는 사실 때문에,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였고, 하나님을 못 믿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내 자신을 못 믿겠고, 하나님께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한심스러운 내 모습 때문에 실망하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겁니다. 이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롯이 갈라설 때에 흙먼지를 일으키면서 자기의 꿈을 찾아, 살 길을 찾아, 좋은 땅을 찾아 떠나는 이 롯 뒤에 남겨진 아브라함에게 그 흙먼지를 바라보면서 말씀하셨죠. 네 후손이 이 땅의 모래, 흙보다 훨씬 더 많아지게 하겠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아마 우리가 추측컨대 밤잠을 설치고 잠 이루지 못하면서 하늘의 별을 쳐다보면서 염려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그가 바라보았던 별을 다른 눈으로 바라보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너의 상속자가 아니라 너의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너의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밤하늘을 바라보면서 내 처지의 외로움을 탄식하고 내 삶의 미래의 불안함을 걱정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별을 보면서 약속을 되새기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했죠. 아브라함이 생각하는 상식적 대안, 내게 자식이 없으면 입양을 해서라도 후사를 이어가는 것, 이것이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상식적 해결책이었는데 하나님은 아니, 내 약속은 그런 방법이 아니다. 너의 몸에서 태어날 아들을 통해서 내가 너의 후손을 이어갈 뿐만 아니라 그 후손의 후손들이 저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게 하겠다라고 아주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 전쟁의 불안에 대해 염려하는 아브라함에게는 내가 너의 방패다. 여러분, 물질의 불안에 대해 염려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는 내가 갚아주겠다. 후손의 문제로 불안해하는 아브라함에게는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거다.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약속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의지합니다. 붙들었습니다. 성경은 6절이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 성경에 등장하는 믿는다는 표현이 첫 단어입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표현할게요. 성경에 등장하는 믿는다는 표현의 첫 등장이 바로 아브라함에게서 사용된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믿음을 일컬어 바로 이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의롭게 여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갑자기 도덕적으로 완전해진 게 아닙니다. 여러분, 15장 이야기를 넘어서 뒤로 넘어가더라도 아브라함은 여전히 문제가 있고 하자가 있고 여러분, 비판받을 만한 빌미를 제공합니다. 불완전한 인생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의롭게 여기십니다. 무엇 때문에요? 행위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 때문에,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뭔가를 이루어질 것, 실현될 것, 미래 예측을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니고 어떤 인격에 대한 태도가 진정한 믿음입니다. 당장 내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내가 결정할 수가 없고 예측할 수도 없고 일어난 일을 해석할 수는 없을지라도 하나님께는 이유가 있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 하나님은 설명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에 대하여 믿는 게 믿음이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 일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그걸 해석하거나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은 철저히 한 인격적 존재에 대한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답이 없지만 하나님께는 답이 있다라고 하나님을 믿는 게 믿음입니다. 지금 이 문제를 내가 설명하고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는 이유가 있다라고 하나님을 믿는 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여주는 어떠한 행동도 없습니다. 어떠한 말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5절까지 딱 끝난 다음에 6절은 곧바로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의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어떤 행동도 어떠한 증거도 없지만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아브라함의 반응과 아브라함의 태도를 믿음으로 인정하셨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믿음은 태도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누차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믿음은 태도입니다. 그리고 이 올바른 태도를 하나님은 의롭다라고 여기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는 윤리적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으면 그게 불의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세워져 있으면 그게 의로운 것입니다. 그 의와 불의라는 단어가 성경에서는 철저하게 하나님과의 관계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평강이라는 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기 때문에 나타난 우리 마음속에 있는 평안, 이 샬롬의 상태를 우리는 평강, 평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그것도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하나님께서 주인 되신 관계에서만 나타나는 상태가 평강이지요. 곧 믿음 안에서, 의로움 안에서 나타나는 상태가 평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의는 획득되어지는 게 아니라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입니다. 내가 의인이 되겠노라고, 의의 자리에 가겠노라고 여러분 의로워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을 때 주어지는 것이 의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종교개혁자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 믿음으로만 구원 얻는다는 이 진리를 여러분 그들이 다시 발견하기 이전에 이미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성경에 여러분 누차 강조했고, 사실은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처음 한 게 아니라 창세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때로부터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는 진리가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아브라함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선지자로, 하나님의 친구로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여겨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의로운 삶이죠. 그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맺어지게 된 이유는 믿음이었고 순종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맺고 있었던 이 관계를 맺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존재. 그런데 바로 그런 존재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가가시고 어떻게 대우하시느냐?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온 외톨이, 뜨내기, 강을 건너온 사람, 사회 주변인 히브리 사람이었던 아브라함에게 우리 하나님은 친구가 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이 외톨이라고 여겨질 때, 세상에서 내가 이방인처럼 여겨질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여러분의 친구로 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불안에 떨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내가 너의 방패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가진 것 없어서 염려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채워주겠다, 갚아주겠다 말씀을 하십니다. 미래가 없어서 염려하는 아브라함에게 후손을 약속하시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까?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문제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 모든 문제를 채워주겠노라고, 해결해 주겠노라고 약속하고 계신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를 마치면서 성경 한 구절을 여러분과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이 시편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깊이 한번 묵상해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146편 3절에서 10절의 말씀을 계속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이 부르심에 믿음으로 반응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의롭다 칭함받았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친구가 되셨고 하나님은 그를 당신의 종으로 삼으셨습니다. 이 관계가 형성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가 너의 방패다, 내가 너의 상급이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원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해져야 됩니다. 믿음으로 다가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러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우리의 상급이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불안한 세상 속에서 우리 하나님을 친구 삼으십시오. 불안한 세상 속에서 우리 하나님을 방패 삼으십시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도무지 미래가 보이지 않아 답답할 때 하나님을 상급으로 삼으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쉼을 얻고 하나님 안에서 꿈을 꾸고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품고 그 하나님,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삼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복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